메르스에 안 걸리시고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가고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큰 은총이고 사랑입니다. 서양 세계는 가보면 어느 지역이나 교회가 큰 건축물로 세워져 있고 그 지역에 중요한 문화 관광지가 되어 있고 또 상징적인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서양만큼 기독교 역사가 오래진 않지만 한국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정도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전혀 이상한 현상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2000년 전에 교회가 생길 때의 상황과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는 교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교회가 지극히 당연한 존재이지만 사실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 자체가 시계를 2000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서 놓고 보면 이 모임 자체가 생기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반체제 인사거든요. 로마 제국을 흔들어 놓는, 로마 제국의 균열을 가져오는,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죄목이었지만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로마라는 거대 제국을 깨트려 놓는 위험 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 방법이 교수형이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로마로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주류인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상류층 사회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독립운동가요, 지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단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에서 봐도 불순분자요, 이스라엘 역사 사회 속에서 봐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십자가 달려 사형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를 기념하거나 그분 때문에 모임이 조직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팎으로 예수를 기념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위험과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임이 생겨났다, 교회가 생겨났다, 그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내가 예수와 연관시키지 않겠다 해서 다 엠마오로, 고향으로 낙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차마 떠날 수 없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스스로를 유폐시키면서 숨죽이면서 공포 가운데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이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그저 당연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목숨을 건 것이었고 도저히 생길 수 없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기적이에요. 교회는 기적입니다.
교회는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고 기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교회가 생긴 것이 기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 세상에, 오늘 우리 사회에, 오늘 우리 심령과 오늘 우리 가정 속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지금 제어는 됐다고 하지만 오늘 또다시 2명의 의료인이 감염이 되었고 또 1명이 죽어서 사망자가 25명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마 8월 초 정도에는 완전히 제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순히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는 장사를 안 해서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도 사람이 별로 없고요. 식당을 가도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람이 옅어지던 곳에 다 인산인해 이루던 곳에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몇 달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오겠다. 이것은 메르스 자체보다도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현실의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탄저균이라고 하죠. 탄저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이 보내준 것 때문에 들어와 지금 22명이 감염돼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탄저균은 하루 이내에 항생제를 맞지 않으면 감염된 사람의 80%가 사망한답니다.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100kg 되는 탄저균을 100kg 되면 우리 몸무게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탄저균을 공중에서 살포하면 1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메르스 때문에 탄저균이 그냥 이렇게 묻혀서 그렇지. 그래서 많은 그 의혹이 또 음모론이 또 나오고 있을 정도로 탄저균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계부채가 11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이게 감이 잘 안 잡혀서 그렇지 가계부채가 1100조고 은행권의 대출이 기업과 가계에 1300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저금리니까 1.5%가 그렇지 금리가 좀 올라가면 빌린 이자를 갚는데 우리 사회가 큰 곤혹을 치를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오는 걸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다 반가우셨죠? 조금만 더 왔으면 그냥 팍팍 쏟아부었으면 하는데 오다가 그냥 말아 좀 아쉽긴 했지만 가뭄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가 지금 가뭄이고 지구 전체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 40조 원을 들여서 4대강을 만들었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뭄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족화해주일입니다. 6.25를 앞두고 다시는 이 땅 위에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6.25에 우리나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6.25가 끝난 지 6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휴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면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렇게 되면은 1950년대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남과 북의 공멸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가능성이 아직 거치지 않고 있고 7, 8년 동안 지금 우리는 남과 북의 교류는 중단되고 있고 점점 더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반도의 전쟁은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세계 전체의 정치 경제학적인 문제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대결이 점점 더 강렬해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어느 순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지금 덜 느껴서 그렇지
메르스만큼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가정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고 가정 불화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일터가 힘든 사람도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안팎으로 개인이나 공동체나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가 그 불가능한 현실을 꿰뚫고 일어나서 교회를 만들었듯이, 교회를 만든 것 자체가 기적이듯이 오늘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겹겹이 쌓여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 초대교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초대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을까? 간단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그림을 보면 그 초대교회의 주역들의 이렇게 아우라를 뒤에다 이렇게 후광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분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 태생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살아가는 것부터 우리와는 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무지하고 똑같이 가난하고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역사와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들이 변화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강림하셨냐? 이런 다락방에서 그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속에 휩싸였을 때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휩싸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마치 불똥이 막 튀는 것처럼, 큰 불이 막 갈라져서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의 머리마다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구스타프 도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판화기 때문에 좀 어두워요. 판화가. 그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 이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겁 많고 두렵고 불안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여건이 안 좋았던 사람들인데 그것에 매몰당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서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단 한 가지 조건은 그들이 지식이 많았거나 능력이 많았거나 전략을 잘 세웠거나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의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공포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이루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충분히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좀 아파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조직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결정적이었다면 우리는 다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것들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결정적이고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무능력,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왜냐하면 2000년 전만큼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절실한 그런 인생과 역사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굳이 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만들어야 되고 이 위험을,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이분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몇몇의 여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여서 한 것은 전략을 세우고 사회를 분석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힘듭니까?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그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제자들 이름 중에 셀로딧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셀로딧은 젤로 땅을 말합니다. 젤로 땅은 열정적인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4대 종파 중에 하나가 젤로 땅이었습니다. 이 젤로 땅 사람들은 열정적인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늘 그 몸속에 칼을 가지고 단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이 단도는 왜 가지고 다니냐? 로마의 앞잡이들을 처단해서 민족의 정기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데 혁명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회 변혁을 꿈꾸는,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체제를 꿈꾸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방법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의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꿈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으로 변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 이성, 논리, 도구 이런 것들이 아니라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해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독교 운동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열심히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회 선교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내면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이루고 있는 사회 구조, 제도, 문화, 정치, 권력,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성령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연결된 책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을 기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곳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기도했습니다. 또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물러가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것들을 곳곳에 쓰고 있어요. 6장에 보면은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했다. 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으면서 또 기도했다. 또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또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곳곳에 예수님 어떤 분이셨냐?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다른 메시아였는데, 그분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땐 밤이 새도록, 어떤 땐 따로 떨어져서, 어떤 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막중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우리는 강건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가능하냐? 나한테 절망해야 돼. 내 의지, 내 능력, 내 지식, 나의 사회적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절망해야 됩니다. 오늘 도래가 그린 이 다는 그리지 않았지만 13명의 사람들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모으고 있고 각자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 태도와 자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 현실을, 내 인생을, 이 역사를 내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 현실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겐 절망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희망을 둡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고 이 역사와 세를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 공동체가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목숨을 걸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2000년 전에 단 한 번 이뤄진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다르지만 과제가 다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이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두렵고 힘들지만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역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을 새롭게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교회가 4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교회가 73년도 광주 대단제가 있었고 유신정권이 있었고 광주항쟁이 있었고 군부 독자가 있었고 수많은 역사적 과제 앞에서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쉽지 않은 길이었다. 참 놀라운 기적이었다. 감사하게 됩니다. 동시에 또 한편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버려야 될 구태들이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서 사람들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길이요 걸어서 일주일도 안 걸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이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에 묻은 그 관성을 광야라는 이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자신을 정화해야만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민교회가 새로운 비전, 새로운 역사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전통,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와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제가 피렌체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갈 때 정말 500년 전에 르네상스와 그 미술과 그 정신을 더듬고 싶어서 갔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거기서 발견하고 온 것은 제가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사보나롤라라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계속 돌아오면서 주민교회 개혁,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개혁을 진행해야 됩니다. 제가 1년 반 됐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 상태로는 우리가 느슨히 갈 수는 있지만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알이 끊임없이 알 상태로 남으려면 편안하긴 하지만 새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창공을 나르고 자유를 구가하며 새로운, 알로서는 느낄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비상하기 위해서는 알 껍질을 깨버려야 되는 그 아픔과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교회가 새롭게 개혁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 그런 과감한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새로운 변혁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살아있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에만 가지고 있고 이런저런 하나의 무리들, 그것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저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새롭게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명상예배실에서 수요 기도회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본당에서 하다가 조금 더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 의자를 여러 명 헌물하실 분들 모집을 했고 순식간에 다 모여서 한 17, 8개의 기도 의자를 사서 기도회를 명상예배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모였죠? 사실은 더 모여야 되는데, 그러나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이 역사의 새의 과제를 놓고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역사의 새를 다시 변혁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재해 주시고 그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엮어냈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서는 저 공간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뜨거운 믿음 가운데서 간절한 절박함 가운데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다락방이 됨으로써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단비가 내렸습니다. 너무 마르니까 소양강 바닥이 막 드러나니까 그 거대한 댐이 있는 곳이 실개천이 되어버렸으니까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우제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보는 사람도 안타까운데 농부들은 막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 절박함, 그 간절함, 정말 비 한 번에 왔으면 하는 그 간절한 염원들이 지금 단지 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간절함으로 모아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초대교회에 정말 두려움과 절망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방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실행시켰던,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한국 사회를, 인류 역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우리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 감화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과 평화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이 기적이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를 새롭게 했던 것처럼 다시금 오늘 주민교회의 기도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그곳에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변혁되고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근거지,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성령 강림절 5번째 주일, 민족 화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계를,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무능을, 나의 절망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희망을 두고 새로운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민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며 이 사회와 역사를 새롭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간절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